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랑 한 구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봉헌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해외 참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육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물론 구약을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한 우리가 쭉 살펴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 참 어려운 시절 고난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대표하는 야곱의 일생, 또 그 아들 요셉의 일생, 모세의 일생, 또 그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과 계획을 거의 많은 부분 성취하였던 왕이었던 다윗, 그의 일생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위대함이 나타나기에는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그 반짝반짝 빛을 온전하게 내는 이 과정처럼 긴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도 사람이셨죠. 100%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다른 인물처럼 같이 할 수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일생으로 예수님이 먼저 만나시고 부르셨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약의 인물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고 또 그가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성경 전반에 신약 전반에 있는데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신약에서도 이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행하셨던 그 일이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투영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삶을
그 삶의 국면들과 순간순간에서는 베드로도 굉장히 좌절할 때가 있었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음, 보통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유대 땅 요단강 근처 땅에 갔을 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아마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오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내가 세례 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시몬이라는 말은 12지파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 그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때까지 없었죠. 근데 시몬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시몬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서 회개하러 온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출신인데 이 먼 데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 그가 자기 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죠.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안드레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고는 자기 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첫 만남, 이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번역하면 히브리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지어주신 그분께서 신약에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약속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 중에 그를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첫 만남에서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 반석이란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인상을 남기신 거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몇 달 지난 것 같고요.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옮겨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실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 그 호숫가에 설교를 들으러 나왔던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가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죠. 그래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라.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배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가르치시는, 설교하시는. 베드로가 배에서 뭐 했겠습니까?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말씀은 전문가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배에서 고기 잡는 건 자기가 전문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때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잘 알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엄청나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손짓해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죠. 그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8절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라고 부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아무리 큰 감동과 뭔가 충격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시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임하신 것.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천사들과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아마 생각한 거죠. 그 기적은 그 놀라운 일은 그리고 자기 마음의 그런 못마땅하고 귀찮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마지못해서 했던 자기 마음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이 다른 사람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네 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만남 이 극적이고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거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어떤 위대한 가르치는 스승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기 때문이었죠. 베드로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겪기도 하고 뭐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이제 6개월 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메시아. 아무도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예언서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해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자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2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남겼던 고백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되는 것은 문, 게이트거든요. 그 성문입니다. 음부의 성문이 그 지옥이죠. 소울이라고 번역되는 지옥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이 결코 이기고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진군하게 되면 교회가 진군해서 죽음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할 것인데 이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1대 교황으로 삼아가지고 몇 대 교황 천국의 열쇠는 교황이 갖고 그렇죠? 그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통을 만들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말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세우시겠다.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 위에 그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 하느냐 그렇지는 못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죠. 예수님이 성만찬 그때에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아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와 뭐 놀라운 계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바로 주님을 책망하듯이 말했던 그래서 다타나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말리는, 반대하는 이런 자기의 생각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결심은 컸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컸지만 뒷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도 기도함으로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겨우겨우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이런 영적인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주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셨고 사탄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청구하고 그를 포커스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한 초점이 컸습니다. 영적 전쟁이 컸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단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세워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들을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대비책을 세우시고 이리 말씀하심으로써 격려하시고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패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더라도 돌이켜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명과 주님의 계획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가 배신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그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그런 고통으로 울고 통곡할 때에 이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좌절하면 되지 않는다. 돌이켜야 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이 진짜 떠나가셨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것들을 목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베드로를 지목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실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초점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와 그의 역할을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임하실 것들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가 일어서서 지도자로서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아,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쭉 풀어주면서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워서 12지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그것이 바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굳게 회복하는 일들, 조직을 정비하고 주님의 교회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기초를 세워나가는 사도의 역할을 성실하게 멋지게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임하였을 때도 방언으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나죠.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에 왔을 그때에, 오순절에 왔을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쫙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실시간으로 해석해주고 드러내주게 되죠. 3천 명이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성령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 이 구약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3천 명이 돌아오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특별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리버리하고 열심은 많았지만 그랬던 인물, 여러 가지 실수했던 인물이 성령과 말씀이 그에게 채워졌을 때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하고 정말 적절하게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때그때 설교 중에 나오는 이것들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모습들입니다. 나중에도 보게 되지만 베드로 자신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정말 깊이 상고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통로로서 선포하게 하셨고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부터 아까 1장에서 봤지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그 기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풀어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5천 명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고 퍼져나갈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또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또 병자를 고치고 욥바로 가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 욥바로 쭉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베드로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조금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요파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가정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해 줌을 금할 수 있겠냐 하면서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그걸 통해 더럽다고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해질 것을 이방인에게 선교가 시작될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일을 고넬료의 선교를 통해서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 교회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모습. 11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막 베드로가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전도하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죠. 믿는 자들이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보자기 환상 이야기부터 해서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방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일을 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되고 그가 복음을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 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기죠.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회당이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겪었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함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할례나 이런 거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먼저 열렸고 그 다음 주자는 바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모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문을 열었던 존재, 그런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히 확증해 놓고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있었던 일.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열어주신 일들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바울을 파송하고 선교하는 그 이방인 교회에 내려갔다가 책망을 바울에게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유대교인들이죠.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등장하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음식을 먹다가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할례자들 그들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가는 외식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은 왜 그렇게 하죠? 두려워해서.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분명히 회의 때 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누가 볼까 봐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죠. 이때의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던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 15장까지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게 설교하고 예수님 하셨던 한 번 설교하신 것보다 더 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 일을 했던 베드로가 그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두려워했고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대형 교회 위대한 인물 같은 그런 분들, 뭐 제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이면에도 보면 두려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어떠셨을까요? 그가 이렇게 실수할 것들, 두려워서 행할 것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웠던,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담대하고 목숨도 걸고 주님을 이랬지만 속으로는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할례자들 앞에서는 또 그 비난이 두려워서 요즘 말로 하면 댓글, 악성 댓글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이 비겁하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그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계속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베드로에게 기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베드로도 그러하여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어떤 이후의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통 바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알 수가 없는데 힌트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을 때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죠. 안디옥 교회도 왔고 거기는 시리아 지역이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건 언제냐면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한 AD 30년 예수님이 30대쯤 됐을 때고요. 3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보고 그럼 베드로랑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어렸나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막 했던 때가 40몇 년 교회가 생기고 했을 때요. 바울이 48년도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 57년, 58년 이제 60년이 되면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사도행전 끝부분에 있는데 AD 한 56년, 57년, 58년 이때가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고린도서 때인데 그때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 안디옥 사건보다 한 10여 년 정도 지냈던 이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거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또 교회의 그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선교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순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곳들을 순회하면서 교회의 지원과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삭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자기 얘기를 변호하면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는 뭘 하고 있냐면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쓸 정도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에 보면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파가 나뉘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대 목회자로 갔던 아볼로파, 그 다음에는 게바파가 나오고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그때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본산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도파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우리는 원조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따르는 파가 생겨난 것 같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파다.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하는 파들이 생기는데 베드로가 등장하는 걸 보면 베드로 이름은 넉넉히 알려져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한 2, 3년 후니까요. 그때 이미 교회들 안에는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생생한 거죠.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를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데 보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순회했던 사역, 이거는 지금 터키 지역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도들이거든요. 그런 곳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네로 황제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시기. 그래서 AD 6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60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편지 베드로서를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는 좀 더 일찍 썼고요. 베드로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것을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대 중반에 베드로전서를 쓰지 않았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까 거기 힌트 보여줬던 고린도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순회전도를 하되 터키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안면을 익히고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하면 2장에 보면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6절에 가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기뻐한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로 황제 때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 황제를 주님,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황제 숭배하는 그것이 강화되던 그 시기였는데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진짜 왕이시고 황제시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로 찍혀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던 시기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는 것밖에 없다. 기뻐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엄청난 비방이 많았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사정을 알고서도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산상설교에 나오죠.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이방인 가운데 너희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셨지만 이방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생생하게 자기의 얘기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죠. 선을 통해 악을 이기는 인내하는 것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다 찾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고 이겨내라.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거의 말년에 60대 중반인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그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는 권면들을 해 나가고 있죠. 여기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2차 전도행 갔었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서 실루아노와 같이 갇혔던 그 실루아노가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일을 도움을 줬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 그때 1차 선교여행 때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가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다. 지금 바벨론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여기가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구약의 그 악한 제국의 수도, 거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를 상징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죠. 마지막 편지.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힘써서 무엇을 했냐 하면 악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 힘써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장 14절에서 베드로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그것을 보면 아마 로마에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그 이야기가 영화로 담겨져 있는데 로마에서 쭉 사역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벗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습으로 로마시를 향해서 오는 환상을 보게 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인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피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고 하죠. 68년에.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그 어간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했다. 그리고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전해줬던 그 얘기가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하면서 자기가 복음서를 얘기했던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목격했던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는 얘기를 베드로후서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하고 어렵게 넘어뜨리게 할 것인데 그 베드로의 마지막 강조점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이 신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거짓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가 체험했던 변화산상에서 겪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 별빛처럼 밝히 떠오르는 그 말씀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와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럼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도전들이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창조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실 것이고 더뎌지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더니 베드로의 마지막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지혜대로 너에게 썼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했죠. 그 당시 바울의 편지도 많이 퍼져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썼던 게 50년대라면 60년대 중반이면 그 편지들이 많이 회람하고 알려져 있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같이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잘못 왜곡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도 구약의 다른 성경과 같은 맥락, 같은 수준으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있죠.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구약 성경과 함께 잘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거는 지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가는 데서 자라가라. 영원할 날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체적인 고백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 네가 자의로 다니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손을 벌린 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80년대 AD 80년 이상 되었을 때 요한이 마지막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만 남아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생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어떤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의 생애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자기의 연약함들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도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과 그의 성품을 좇아서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연약함들이 나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갈릴리의 한 어부를 이렇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는 일들, 자기를 자책하는 많은 자기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계획과 말씀과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증언해 주고 있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소명이 다를 것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의 역할이 다 다를 것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너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일생을 통한 권면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로 멋진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베드로를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연약한 한 인생, 열심은 있었지만 부족함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를
빚어가시고 온전케 만들어가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볼 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이 사명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